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를 크게 한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이 단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죄인, 무지, 부지불식, 악함, 영접, 찾음, 회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지난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그때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 초청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잃은 하나님께 먼저 청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돌보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우리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죄인이라고 지목되면서 천시받는 계급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남자 중에선 세리, 여자 중에선 창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거룩과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죄와 의의 기준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죄와 의인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분별하라고 하시면서 그 죄에서 해결하는 방법,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규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절기로 이 유월절을 소개합니다. 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새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에서는 무엇이 표현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영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영혼을 돌보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 그들을 하나님의 잔치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명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옳게 여기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말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는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에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은 멸시하고 자기 의만 세워요. 자기 의만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내일과 모레 말씀을 통해서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기에 앞서서 이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아들,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로 무지와 부지불식간 그리고 악함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주인을 떠났던 인생들이 어떻게 해서 주인을 떠나게 되었느냐, 그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잃은 양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는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 너무 약해서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르게 떨어져 나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에 대해서는, 잃은 아들에 대해서는 그 아들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힘써 아버지를 떠나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가능한 것인데 미리 달라는 것은 나는 이제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겠소 라는 것과 동일해요. 이렇게 무지하여서, 약하여서, 악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경우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미련한 사람, 누구는 연약한 사람, 누구는 악한 사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누구는 도와도 돼, 누구는 돕지 말아야 돼, 이렇게 결정하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찾고 어떤 경우에라도 연약하고 죄인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사람들은 돌아오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잃은 양은 반드시 찾아야 됐었어요. 특히 선한 목자라면은 이 잃은 양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나서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양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서 이 양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의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찾음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잔치를 벌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들을 찾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 나의 권속이 된 것, 내 소유가 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찾았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이해 안 될 만큼 큰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줘요. 우리는 이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만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라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연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를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투자만큼 이익이 얼마 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들을 찾아야 된다. 이들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맛봐야 된다. 다른 곳은 이것을 어리석은 것이라 그래도 교회와 믿음의 가문은 이것을 지혜로운 거, 즐거운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이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우리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우표 수집을 했어요. 근데 우표 수집을 했는데 한 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한 장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요. 그리고 나서 결국 찾아내었어요. 그럼 우리 그 우표 같은 경우 우리가 찾아낸 것 때문에 우리 이웃과 친구를 다 초청해서 우리가 잔치를 벌리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없죠. 나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벗들을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이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이 잔치를 신비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작은 사람, 저 미련한 사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많이 수고하고 저것을 찾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회개의 고백 그 하나를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저 가정은 저 가문은 어찌하여 저렇게 기뻐하는가? 저렇게 기뻐하면서 그 많은 것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걸 즐거워하는가? 신비로운 거예요.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는 그 모습이 달라요. 그랬을 때 연약한 자, 미련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일과 모레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기뻐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니까, 즐거워하시니까.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넬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인된 그들을, 죄인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악한 자, 선한 자를 구별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도 고넬로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함께 했던 그의 동료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누가복음 5장 27절 29절, 바로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레이가 바로 마태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부르심을 받은 이 레이가, 이 마태가 자기의 부르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이 부르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자기와 같이 죄인의 대명사라 불리던 세리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라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직분을,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이 직분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보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사명이 이것이라면 우리의 사명도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 중에 각기 제 길로 가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다 미련하고 다 연약하고 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나뿐만 아니라 내 시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맡긴 모든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영혼들을 볼 때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을 잠잠히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할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며 돌아올 때 심히 기뻐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 특히 창기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이요 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을 성결을 유지하는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성애를 가지고 자기의 잃은 양을 반드시 찾으시고 찾으실 때 심히 기뻐하십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죄인을 잃은 양에 비유하였습니다. 목자 대신 사랑의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 들을 헤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자상이 메시아인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양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 즐거이 어깨에 메고 벗과 이웃을 청하여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하나까지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도 잃은 양의 비유와 같습니다. 드라크마는 히랍 화폐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과 같으나 당시에는 화폐로 사용되기보다는 부인들의 목걸이 장식용으로 기념품으로 사용되었어요. 10개의 목걸이에 하나쯤은 없어도 되지만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즉 기뻐하였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보기에 없어도 무방하고 절대 필요치 않은 사랑까지도 그토록 찾으시는데 어찌 너희는 그들을 하나님의 시야에서 쫓아내려 하는가? 이처럼 그들의 잘못과 예수님의 행위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이 기쁨을 사모하지도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과 악함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계속 거부하였는데 독생하신 예수를 통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회개의 역사를 통해 새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